갖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서 29절 말씀까지 좀 본문 구절이 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서 29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서 29절입니다. 이제 중재자는 하나만의 중재자가 아니로되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에 위배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이 주어졌더라면 진실로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있었으리라. 그러나 성경 기록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것은 주께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주려 하심이라.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붙잡혀서 나중에 계시될 믿음에 이르기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믿음이 온 뒤에는 우리가 더 이상 훈육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칭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아멘. 잠시 말씀이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또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3장 19절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것은 약속을 받은 그 씨가 오실 때까지 범법들로 인해 더해진 것이요 한 중재자의 손에서 천사들에 의해 정해진 것이라. 이제 중재자는 하나만의 중재자가 아니로되 하나님의 하나이시니라. 지난 시간에 저희는 19절에서 율법에 대해서 봤습니다. 율법은 약속을 받은 그 씨가 오실 때까지, 율법은 언제까지 제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범법들로 인해 더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율법은 한 중재자의 손에서 천사들에 의해 정해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한 중재자의 손 안에서 한 중재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중재자는,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만의 중재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의 중재자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하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로마서 백업 구절이 되는 로마서 3장 29절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9절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9절 30절 말씀. 로마서 3장 29절 30절입니다.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은 오직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시냐? 그분은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참으로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시니 할례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무할례자를 믿음을 통해 의롭게 하실 분은 한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재자는 하나만의 중재자가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의 중재자가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할례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무할례자를 믿음을 통해 의롭게 하실 분은 누구예요?
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이 성령 하나님과 하나이신 삼위일체가 되시는 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이단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3장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갈라디아서 3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에 위배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이 주어졌더라면 진실로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있었으리라. 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에 위배되느냐? 정답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입니다. 그러니까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에 율법이 위배되느냐? 정답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430년 뒤에 율법이 더해졌다고 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만들거나 위배되거나 against 대항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이 주어졌더라면 진실로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있었으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이 가정이에요. 불가능한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이 주어졌더라면 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그러면 율법은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율법은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다. 영생을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약속은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 사람은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지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약속은 믿는 모든 자를 의롭게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어리석은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율법을 행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갈라디아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지금 갈라디아서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주신 약속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우린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린 율법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그의 씨 예수 그리스도께 하신 약속을 믿음으로 우린 구원받는 것이고 의롭게 되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계속 지금 율법에 대해서 지금 빛을 주는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생명을 줄 수도 없고 사람을 의롭게 할 수도 없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라라고 지금 갈라디아서에 계속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 3장 이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 기록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두었으니 이것은 주께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주려 하심이라. 예. 여기서 보시면 그러나 성경 기록이 모든 것을 어떻게 했어요? 죄 아래 가두어 두었으니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좀 의아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성경 기록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의아할 수 있는데 빼곡 구절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를 죄 아래 가두고 우리가 지금 죄의 종이라는 걸 먼저 알려주고 그 다음에 참된 자유를 주는 게 성경입니다. 로마서 3장 9절 10절 말씀 9절 10절 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그들보다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는 앞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검증하여 그들이 다 죄 아래 있음을 입증하였느니라.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예, 9절 말씀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그들보다 나으냐 했을 때 우리는 유대인들을 의미하고요. 그들은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예, 우리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나으냐?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앞에서 지금 로마서 3장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또 로마서 2장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검증해서 그들이 다 죄 아래 있음을 입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성경 기록을 통해 이방인들이 죄인임을 입증한 것이에요. 로마서 1장에서는 이방인들이 죄인인 걸 입증했고 로마서 2장에서는 이방인들을 판단하는 너희 유대인들이 죄인임을 입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는 없다.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이 성경 기록이 입증해 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 기록이 모든 것을 다 죄 아래 가두어 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들도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이방인이 아니면 유대인이죠. 유대인들도 다 죄인이에요. 3장 결론이에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죄인이다. 라고 지금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 기록이 모든 것을 다 죄인이다. 죄 아래 가두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둔 그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 돌아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 같이 갈라디아서 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 기록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두었으니 이것은 주께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주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 기록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둔 목적은 주께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주려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통해서 죄인이라는 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라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냐? 착한 일에서 선한 일에서 죄에 앉아서 의롭게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이 먼저 모든 것을 죄 아래 둔 것이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라고 그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약속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 3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붙잡혀서 나중에 계시될 믿음에 이르기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붙잡혀서 나중에 계시될 믿음에 이르기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붙잡혀서 갇혀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믿음은 보면 그 22절 바로 이 구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죠. 그리스도의 믿음. 이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산 사람들 쫙 나오잖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믿음이 있었지만 구약 시대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라 자기 믿음이었습니다. 자기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이 구절을 신약에서 성령님께서 인용하실 때에는 자기를 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지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오기까지는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이 믿음은 자기 믿음이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 자기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오기까지는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붙잡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나중에 계시될 믿음에 이르기까지. 구약시대 때도 믿음이 있었는데 그럼 여기서 나중에 계시될 믿음은 누구 믿음이에요? 22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가 은혜로 선물로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의 단어가 believe예요. 믿으라라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believe 했어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faith 믿음을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오기까지 우리가 율법 아래 붙잡혀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죠. 이제 2000년 전에, 약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이미 왔습니다. 그때까지 율법은 범법들로 인해 더해진 것이고, 율법이 하는 역할은 죄 아래 갇혀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려 함이라. 예.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해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라고 사람들을 율법으로 이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하는 역할입니다. 질문할게요. 율법은 1번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2번 율법은 율법으로 인도한다. 네, 정답은 1번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결코 율법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라는, 주의 율법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저희 모두가 오늘 이 시간 더욱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 합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라고 하는 훈육 선생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온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온 뒤에는, 이미 왔죠. 2000년 전에 온 뒤에는 우리가 더 이상 훈육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갈라디아서 3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믿음이 온 뒤에는 우리가 더 이상 훈육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그러나 믿음이 온 뒤에는 우리가 더 이상 훈육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이미 2000년 전에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훈육 선생인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어요?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건 뭐냐면 율법이 하라는 대로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거나 율법을 행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우린 어디 아래에 있대요? 은혜 아래에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과 은혜입니다. 정반대예요.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다시 율법 아래에 들어가서 율법이 하라는 대로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율법에 속박당하여 살지 말라라고 지금 갈라디아에서 계속해서 율법이 뭔지에 대해서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하면서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갈라디아서 4장 21절 한번 볼게요. 21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너희가 율법을 듣지 아니하느냐. 지금 내게 말하라 라고 하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뭐냐,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놓고 다시 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어리석은 갈라디아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지금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더 진도를 나가기에 앞서 잠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이렇게 살펴봤던 율법에 대해서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면 율법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것은 약속을 받은 그 시가 오실 때까지 범법들로 인해 더해진 것이요 한 중재자의 손에서 천사들에 의해 정해진 것이니라. 아멘. 율법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첫 번째, 율법은 끝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언제까지요? 약속을 받은 그 시가 오실 때까지. 약속을 받은 그 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씨들에게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켜 씨, 그 씨는 그리스도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약속을 받은 그 씨가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가 끝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끝. 그러니까 율법은 지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안 끝난 것처럼 그렇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 두 번째, 율법은 범법들로 인해 더해진 것이다. 약속이면 원래 충분했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씨,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약속이면 충분했는데 범법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범법들로 인해 더해진 것이다. 430년 뒤에 말씀하고. 세 번째, 율법은 한 중재자의 손에서, 이 한 중재자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서 천사들에 의해 정해진 것이 율법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 누가 정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셨다. 천사들을 통해서, 천사들에 의해서 정한 것이다 라고 지금 율법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 3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에 위배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이 주어졌더라면 진실로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있었으리라. 예, 여기서 또 세 가지 나옵니다. 율법에 대해서. 첫 번째, 이제 네 번째죠. 이렇게 연이어서 보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들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들과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은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율법은 생명을 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만일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이 주어졌다면, 이것은 만일, 불가능한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 이게 다섯 번째고, 여섯 번째,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3장 이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려 함이라. 예. 마지막 일곱 번째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다. 그러므로 결론이에요. 일곱 가지 율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결론입니다. 갈라디아 3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믿음이 온 뒤에는 우리가 더 이상 훈육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왔으므로 우리가 더 이상 훈육 선생인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거 매우 중요한 결론입니다. 이거 모르기 때문에 안식교들, 수많은 이단들 다 이 율법 안식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것을 매우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을 지킬 의무도 없고요.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 완전히 율법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갈라디아 3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 시작.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아이들이 되었다. children. 그러니까 자녀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너희가 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다.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하나님의 아이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건 뭐예요?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 마음에 영접한 거예요. 예. 그러면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 내 마음에 영접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대요. 믿는다는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했다. 어디에? 내 마음에. 영접을 했어요. 그럼 그걸 영접했다, 이 다른 말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을 믿었다.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나중에 가봐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알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죽어봐야 구원 알지. 이건 속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믿는 순간 그렇게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마귀의 자녀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들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들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율법 박사한테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바리새인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너희 아비는 마귀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는 두 자녀밖에 없어요. 마귀의 자녀이든지 하나님의 자녀이든지 두 자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에서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왜? 첫 번째 육신의 출생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요. 첫 번째 출생은. 그래서 우린 마귀의 자녀들인 거예요. 첫 번째 출생만 한 사람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믿은 사람,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이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권능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마귀의 자녀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같이 살라.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늘 신분을 먼저 주세요.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했어요. 이러한 삶을 살아서 이러한 신분을 쟁취하라. 이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다 그거예요. 선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되라. 이겁니다. 모든 종교는 행위 종교입니다. 다. 도 닦건 뭐 하건 뭘 하건 다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가지고 그 위치에 이르라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거기에 위치에 내 힘으로 종교적인 열심으로 이뤘으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값없이 은혜로 거저 믿음으로 공짜로 먼저 신분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그 자녀에 합당한 삶을 자녀답게 살아라. 이렇게 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야고보서 2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7절 8절 말씀. 야고보서 2장 7절 8절 말씀. 7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은 너희를 부를 때 쓰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왕과의 법을 성취하면 잘하거니와. 네, 야고보서 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은 너희를 부를 때 쓰는 그 존귀한 이름을 어떻게 해요? 모독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너희를 부를 때요. 너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너희를 부를 때 쓰는 그 존귀한 이름이 뭘까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어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그 존귀한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독하지 아니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요, 그죠? 그 사람을 민족적으로 나눈다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이방인 나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사람,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어 거듭난 사람,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부르다가 예수님 믿었더니 그리스도인 이렇게 된 거예요. 새로운 민족이 탄생한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마귀의 자녀에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만왕의 왕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왕의 자녀예요. 그리스도인이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왕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왕가의 법이 있다. 법도가 있는 거예요. 거지가 어느 날 갑자기 입양돼가지고 한 왕국의 왕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 거지가 자기 멋대로 살다가 길거리에서 세상에서 멋대로 살다가 왕궁에 들어갔어요. 그럼 거기서 해야 될 법도가 있죠. 하나하나 해야 될 법도가 있습니다. 그 왕국에서 해야 될 법도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만왕의 왕이신 왕가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럼 우리가 지켜야 될 왕가의 법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왕가의 법이 무엇이냐면 8절 말씀,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잘하거니와. 너희가 왕가의 법대로 살면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 왕가의 법이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왕가의 법? 예,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왕가의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왕의 자녀로서 지켜야 할 법도가 있어요. 법이 있는데 그 법은 왕가의 법이다. 근데 이 왕가의 법을 다른 말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의 법.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하고 하면 대표적인 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문제가 진짜 많아요. 그 문제가 많은 그 교회에 방언 문제가 있어서 방언에 대해서 또 쓴 거예요. 다른데 방언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에게 고린도전서에서 제일 끝으로 사랑장이 고린도전서 몇 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입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키가 되는 말씀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므로 너희가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었는데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장 13장 한 장에 놓쳐서 말씀하시고 고린도서 16장에서 다시 한번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 라고,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면 너희들 가운데 있었던 시기와 다툼과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들 다 해결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될 왕가의 법은 사랑의 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사랑으로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교회 나오는 것도 주님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해서, 예수님 사랑해서, 매일 말씀에 있는 것도 주님 사랑해서, 매일 기도하는 것도 주님 사랑해서, 주님 사랑해서 이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을 사랑해서, 부모를 사랑해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해서 그렇게 모든 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집에서,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 사랑해서, 직장 상사, 주인 사랑해서
뭐 하급 직원들 사랑해서 그렇게 직장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그렇게 사랑으로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왕가의 법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안 지켜도 되죠. 지킬 의무가 없죠. 그렇죠? 예? 아 그래도 지켜야 돼? 지금까지 우리가 뭘 공부한 거야? 네. 얽매이지는 말고 이 그리스도인은 더 삶에서 더 일반인보다 더 저게 그리스도인답게.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 그리스도인답게는 율법답게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율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다. 거기 안에 구속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구속시켰고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을 행할 의무도 없고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지키면 안 돼요. 만약에 율법을 지켰다. 한번 그리스도인 율법을 지키면 안 된다라고 성경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고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율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스도인 율법이 613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킨 율법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우리나라가 우리 주제가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되죠. 율법은 누구한테 준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유대인에게 준 거예요. 유대인에게 줬습니다. 이방인은 율법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이방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국가 법처럼 주신 게 율법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 법을 지키라라고 하나님이 제정해 준 게 율법이지 이거는 이방인들에게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에게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의를 성취한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무법자냐 이게 아니라 왕가의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법은 따로 있다라고 알려주세요.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법 가운데 하나가 왕가의 법이다. 그러니까 사랑의 법이다. 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법은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법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법은 율법보다 훨씬 더 높아요. 기준이 훨씬 더 높아요. 예, 성령의 법을 따르야 되고 왕가의 법을 따라야 되는 더 높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법들이 있다. 무법자들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도 없고 세상에 소망도 없는 자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자다.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침례는 뭐예요? 완전히 잠기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으로 완전히 잠긴 겁니다. 완전히 그리스도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으로가 나올 수 없이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잠기게 되었다. 완전히 침례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자다. 이렇게 두 번째 말씀하시고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너희 중에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옷 입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 옷 말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옷을 벗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육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 옷을 벗어버리고 육체를 드러내지 말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육신을 드러내는 거 있죠. 아무리 정당한 육신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육신을 드러내는 것,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그리스도만 높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을 봤을 때 누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사람들이 봤을 때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나만 보이면 나의 독특한 육체만 보이면 안 되고 그리스도를 봐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1절 말씀.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1절 말씀.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1절 말씀.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거기에는 그리스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바바리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9절에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거짓말은 그리스도인과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립니다. 거짓말은 구원받지 않은 마귀의 자녀들과 어울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기 전에 이 옛사람과 그의 행위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옛사람과 그의 행위는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 사람이 뭐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에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으로 옷 입고, 즉 그리스도로 옷 입고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만 높이며 살라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은근슬쩍 나를 드러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침례자 요한처럼 나는 반드시 패하여야 하고 쇠하여야 하고 그리스도인과 반드시 흥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만 드러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 즉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직 그리스도,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그리스도만 높이며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살 때 거기에는 그리스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바바리인이나 스구디안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때요? 없나니,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새 사람인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구원받기 전에 그 사람이 그리스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바바리인이든 스구리아이든 매인자든 이 자유로운 자든 로마의 속국 가운데 있을 때는 자유 시민이냐 로마인이냐 아니면 다 종인 거거든요. 이든 다 구원받으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각자 다른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까 다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다 없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갈라디아 3장 28절 말씀. 갈라디아 3장 28절. 거의 동일하게 갈라디아 3장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갈라디아 3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기서 보면은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남자나 여자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거기에는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옷 입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다 같은 옷 입은 거예요. 다 같은 옷 입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남자나 여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다 같은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네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말씀 보시면 28절 끝부분에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뭐래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와 관련해서는 시간상 넘어가고요. 이번 주일날 하나와 관련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못 들으신 분 있으면 이번 주일 설교 꼭 이렇게 들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는 거, 그러니까 완전해지려면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이제 갈라디아 3장 29절 말씀 건너뛰고요. 갈라디아 3장 2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예.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다섯 번째는 아브라함의 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의 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갈라디아 3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7절 말씀. 갈라디아 3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예. 그런즉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 그리스도인이죠. 그들이 곧 아브라함의 뭐래요? 자손들인 줄 알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했을 때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아브라함의 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또 오해해서 그리스도인이 유대인이다 이렇게 하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유대인이라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의 씨라는 겁니다. 씨들이 아니고 씨에게라고 하신 것처럼 구분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이스마엘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스마엘 말고 이삭을 따른 거고 많은 이스마엘의 또 12아들도 또 있었단 말이에요. 그쵸? 그거 말고 그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 그 유대인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유대인이라는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의 씨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씨는 누구예요? 그의 씨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씨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유대인이다라고 유대인과 이방 이 구분 없애버리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러므로 이 430년대에 생긴 율법이 믿음을 통해 약속에 따른 상속자가 된 우리를 결코 취소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 말씀 다시 한번 돌아와서요. 갈라디아 3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예, 마지막 여섯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은 약속에 따른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약속에 따른 아브라함의 약속에 따른 상속자다. 율법을 지킴으로 상속자가 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녀로서 상속자가 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합니다. 아멘. 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근데 이 증언을 못 들으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나에게 우리 영과 더불어서 너 구원받았다라고 증언해 주고 계세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받게 될 영광과 모든 것들을 다 상속이 그리스도가 받잖아요. 그리스도가 받는 모든 것 나도 받게 되는 그런 공동 상속자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상속은 저 하늘에서 천년왕국 때 영원에서 받게 될 것이고요.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받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 고난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받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